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교패가 붙어 있는 집에 한 집에 당도했습니다. 목사님은 궁금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부인 댁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주인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 더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오늘 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못했어요.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런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집에 살고 계신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에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텅 빈 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텅 빈 집은 우리가 이런 집은 뭐가 나올 것 같다고 해요? 옛날부터 귀신이 나올 것 같다 했죠. 귀신은 어디에 주로 살아요? 더러운 곳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아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는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의 집인데 이 집이 비어있고 더러워져 있다면 바로 그 집은 귀신의 집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말.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따라고 말한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면 전부 다 깨끗한 집들이란 말이야. 찾지 못하면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돌아와서 보니 전에 있던 곳이 깨끗하고 청소되고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그 더러운 영이 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와 한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집인데, 몸은 하나의 집인데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텅 빈 집이 되면은 귀신이 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 귀신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그런 집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결국 귀신의 집이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음 말씀 놓으면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길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인생을 속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묶여 살지 않아요. 속박당하고 살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우리 인생을 속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든지 또 신체적인 북한처럼 그러한 정치적인 압력에 시달릴 수 있고 신체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에 묶일 수도 있고 불안함, 초조함, 우울함 이런 정신적인 억압 상태에 또 묶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양심을 짓누르고 있는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봐도 자기를 바라볼 때는 죽을 몸이더라 이 말이야. 사망의 몸이더라 이 말이야. 이 죽어가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그 강아지를 묶고 있는 쇠사슬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 세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인생의 길, 다음 그림 보시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두 여인이 아주 현재 앞에 우리나라 같은 한 판사 같은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자가 그대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여인은 시종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털어놓으면서 나중에는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달아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때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죽을 죄를 짓다고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한 여인은 그를 보고 세상에 저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여인을 경멸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인 앞에서 이 hen자는 두 여인들 다 가서 돌을 하나씩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돌을 하나 주어라. 그러자 죄 많은 여인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큰 바위떡을 하나 들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경멸하던 여인은 별 생각 없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자갈 몇 개를 그냥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 온 모습을 보고 그 hen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돌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쉽게 제자를 찾아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큰 돌이니까 그 돌을 뺀 곳이 장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자갈을 주워온 여인은 도대체 이 자갈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처럼 큰 죄를 깨닫는 사람은 크게 깨닫고 다시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많은 잘못있지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로 여전히 그 죄와 상처, 그 머리에 묶여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자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죄가 있지만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어리와 그 상처와 그 죄에서 묶여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이유 없이 흔들린 나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묶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의 서적이 있죠. 첫 번째 책이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책이 아마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책인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줄거리를 한번 읽어봤어요. 줄거리를 읽어봤더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주부 영애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끔찍한 꿈을 꾸고 나는 이제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고 하는 채식주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주부지요. 주부가 절대로 이제 고기 먹지 않겠다고 채식주의를 선언했는데, 그런데 가족들은 강압적으로 그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그 영애를 하는 부인은 채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채식만 먹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해도 고기를 먹지 않자 가족들은 그녀가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러한 억압에 시달린 그 영애는 결국 인간이 아니라 나는 나무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영의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를 넘어서 폭력적인 현실,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를 폭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1980년 5월 강주의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의 비극을 여러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서술한 그런 소설인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소설이 온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에도 역시 시대의 폭력, 그 강주 사태 시대의 폭력과 탄압 속에서 인간의 조음성과 상처를 조명하면서 강주를 배경으로 한 개인들의 고통과 그 상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강의 노벨상까지 탄 작품이지만도 인생사의 그 아픔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열했어요. 그로 인해서 상을 탄 겁니다. 그러나 그 책 속에서 해결책은 찾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자기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자기를 묻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상 원인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인간의 무능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 말씀 시작.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쩌면 온 인류, 지금 온 인류들의 부르짖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다 할지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했다. 바로 첫 번째 뭔가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안 살아진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어가는 인생 누가 나를 건지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8장 1절 2절에 와서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마치 깊은 동굴에 갇혀서 절망에 빠진 그 사람에게 동굴 안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저기다 하고 외치는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도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세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찾았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찾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음 그림 보면은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정죄함이 없단 말은 형벌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형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 대신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는 바로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었는데 거기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행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개에 달린 영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독일의 87세 되신 프리다 술치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었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독일에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도 그 독일은 지금은 통일됐지만도 이전에는 동쪽 서쪽하고 그렇게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독 서독가의 그 경계선에 이렇게 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담을 쌓았는데 바로 이 술주 여사가 이 담 옆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담 옆에 있는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바로 그가 살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동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동독이 자기가 속해 있었다 하는 그런 거죠. 바로 옆길이 바로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동별리에 속하고 바로 그 건너편에는 바로 서독이 속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담을 쌓으니까 그 아파트 몇 사람이 1층 창문을 통해서 서별리는 서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1층 창문을 폐쇄해버렸어요. 동독에서. 1층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2층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술주 여사도 2층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담 하나를 두고 이쪽은 공산주의 동독, 저쪽은 자유주의 서독이었습니다. 마침내 술주 여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방 창턱으로 올라섰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공산주의 밑에 못 살겠다. 그래서 창틀
창턱으로 올라섰는데, 그러자 서도 경찰 측에서 그 여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방차를 불러갖고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인명구조망을 펴고 뛰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를 눈치챈 동독의 군인들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아래에서 서도 경찰이 여사의 다리를 잡아 당기고, 이 동독 군인들은 그녀의 팔을 붙들고 잡아 당겼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도 많았지만도 몸부림을 치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드디어 그녀는 무엇을 획득했습니까?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획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술취 여사처럼 주님의 품으로 뛰어내려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무게, 상처, 우울, 불안,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사망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형벌이 없다. 해방되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도 자유롭고 날개 달린 영혼으로 우리 주님께 날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누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사망과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속에, 내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십니까? 할렐루야. 거하십니까? 네,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 저와 여러분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은 집이라 했습니다. 집인데 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몸은 무엇이다? 성전이다. 한번 따르면 내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성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귀신은 더러운 곳을 쫓아서 산다 했습니다. 더러운 곳에 가서 집을 짓는다 했어요. 자,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은 그건 귀신 집밖에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면은 내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한데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영이 실제로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이나 행동, 모든 삶에 있어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고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인데 성전을 술독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이 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독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술이 가득 들어있으면 술독이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다음 그림 보면 바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도 영이 없잖아요. 짐승도 영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 짐승과 같은 본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이 없는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영이 거주하고 있는 성도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 분명히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없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성도는 성도인데 실제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간다. 교회는 다 있는데 하나님 영은 있는데 짐승처럼 이렇게 본능으로 살아가요. 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 하지만도 그 순서가 한참 뒤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선인가? 바로 육신 중심의 삶이 우선이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 끌고 간 대로 끌고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자기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면은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도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 안에 거하시는데 필요할 때만,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금식 기도도 하고 엄청나게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에게 지구를 돌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은 복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다음 그림 보면은 나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의 사람.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예, 이제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우선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우선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 반대로 육신의 본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육신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은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본성 중심이잖아요. 이것이 우선되면은 잘 될 것 같지만도 결국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선진 국가들은 거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먼저 영의 생활을 우선하는 것이 선진 국가들 그 삶의 모습들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먼저 영의 삶을 우선으로 할 때 나머지 육의 삶은 하나님이 더해준다 이 말이요. 너희가 들풀에 걸음 한번 줘봤느냐? 그런데 그 들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 공중의 새한테 먹이 한번 줘봤느냐? 그런데 하나님 다 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주하는 사람은 육신이 우선이 아니라 영의 생활 우선으로 한다. 세계 어느 곳에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많은 곳이 없고 교회 많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조그만 나라지만도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올라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라? 영의 사람이 되자. 그 모든 것 하나님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육신의 일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육신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여금 여러가지 많은 문제만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늘도 성령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영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영의 사람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째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 거부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육력과 죄악의 맑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소.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전부 잘 살아보려고, 행복에 살아보려고, 출세하고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그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사모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팔선 장로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남윤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과 또 성교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 다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영의 사람답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했던 충만함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의 가족들의 또 직장의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네.
여기 정전해져 있네. 정전을 해서 이건 한번 봐요.